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로 마지막 33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36번째 강해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구조로 아내와 그리고 남편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아내와 남편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로운 말씀이다라고 이 바울이 이 5장이 마쳐지기 전에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리고 33절을 마지막 절로 아내와 남편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부 관계, 물론 이제 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자녀와 부모, 즉 가정에 대한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부 관계에 대한 그런 말씀이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이것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아내, 남편의 어떤 역할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이 가정 안에서 혹은 부부 관계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희생하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런 말씀이 있기도 전에 사실은 우리 한글 성경에도 22절부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패러그раф이. 그러나 우리가 이 구절을 읽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 들었던 말씀이 21절이 마지막이었죠. 근데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22절로 연결되면서 22절을 아내와 그리고 25절부터 남편 그 두 부부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말씀하시면서 21절을 먼저 시작을 해야 반드시 유지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영어 성경도 그렇고요, 이 헬라어 성경도 찾아보면 22절부터는 복종해라 하는 동사로 표현이 안 되어 있어요. 복종하는 것 혹은 복종하는 어떤 이런 것으로 이 동사를 쓰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21절에 분명히 결론을 내렸고 이미 출발을 전제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내용이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이체하다 서로 복종하라. 그러니까 서로 복종하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복종하라 혹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부부관계를 말하고 있잖아요.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 이 복종의 관계가 우리가 이 한글 표현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어떻게 군대식, 강제식, 억압식 이렇게 복종의 의미가 좀 세잖아요. 순종하라도 아니고. 그런데 헬라의 표현을 보면 자발적 복종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뭐냐면 신앙적 순종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런 동사가 없다는, 피차 복종하라 하는 것은 이 문장에 어폐가 안 맞아요. 예를 들면 여기 우리 청년 하늘이하고 지훈이가 있는데 서로 친구예요. 너네 서로 피차 복종해라. 이해가 됩니까? 피차 복종해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와 그리고 교회 혹은 남편과 아내, 우리가 유교적 문화이다 보니까 남편은 뭔가 모르게 위인 것 같고 아내는 뭔가 모르게 남편 아래에 이게 종속되어 있는, 이게 유교적 문화이거든요. 남편은 하늘, 아내는 땅,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이해가 안 되어집니다. 피차 어떻게 복종해요? 만약에 유교적 관계 그런 문화적 배경에서 유대인은 그 당시는 더 심했죠. 2000년 전에 남자와 여자는 인구수에 넣지 않을 정도였으니까 존재 자체가. 그런데 그런 문화적 배경에서 피차 복종해라는 표현이 안 맞잖아요.
한쪽은 높은데 어떻게 복종이 돼요? 높은 자가 아래 사람한테.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복종하라는 의미를 이 문자 그대로 받으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앙적 관계로 받아들여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피차 서로 이치하도 신앙적 차원. 그래서 우리가 22절부터 그리고 24절까지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라를 먼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그 시대에 맞지 않는 말씀 같잖아요. 좀 그렇게 얘기했다면 굉장히 문제가 많고, 만약에 저희 교회는 작으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지. 만약 이렇게 제가 설교를 했다, 큰 교회였다, 아마 그 목사님도 좀 엄청난 위기가 도래할 거예요.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시대입니까? 좀 동성연애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른 성경대로 설교하면 큰 교회 목사님들 엄청나게 위기가 옵니다. 난리가 나요. 그게 매스컴까지 타버려요. 한국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 나라에서는 목사를 목사직을 박탈시켜버려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맞는 말씀이 아닌 것 같다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아내들이요 하면서 딱 요구하는 단어 하나가 복종이라는 단어예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죽게 하듯 하라. 그리고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니까 당연히 복종해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저도 목사고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만약에 이런 말씀이 전해야 될 내용이라고 하면 가정의 달에는 무조건 전해야 되잖아요. 부부관계 혹은 가정의 달 5월달이 되면 곤란하면 이 말씀을 쓱 넘어가요. 빼고 이해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먼저 말씀드린 건 복종이라는 것은 상하수직 혹은 강압적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로는, 그렇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그런 표현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만약에 순서로 따지면 남편을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남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아내를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당연히 복종적이니까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순서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남편이 항상 먼저예요, 성경에서는. 그런데 남편은 왜 뒤로 했냐면 할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내에 대한 부분은 3구절이지만 남편에 대한 부분은 25절부터 33절까지 2배 이상 되는 엄청나게 많은 양이 할애가 되죠. 할 일이 많고, 그리고 책임감이 훨씬 중하고, 무엇인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엄청나게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다시 좀 분위기로 환기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단순히 남편이냐 아내냐 하는 그런 상징, 이 말씀이 직접적인 아니라 상징적으로 이것을 풀어 해석한다면 3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교회, 그러니까 교회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죠, 성도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생각을 다시 환기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이 많습니까?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하실 일이 위대하고 더 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더 많고, 몇 배냐? 여기서 뭐 3배냐 2배냐 그런 차이가 아닐 정도로 엄청나죠. 말 그대로 great예요. 어마어마하죠. 남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요. 그래서 남편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사랑해라. 자기 자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그저 성도들 혹은 믿는 자들을 사랑하기를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기 희생적인 거죠. 자기 희생적. 그리스도의 십자가, 남편의 사랑의 기준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사랑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이는 26절에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려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자기 헌신적인 주님의 십자가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룩하게 하려고 아내를. 그럼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 이유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셨잖아요. 거룩은 뭡니까? 구별 아닙니까? 죄에서 구별되고 악에서 선으로 구별되고 하나님의 의로 구별이 되고 하나님의 복된 자리로 구별되고 두 번째로는 깨끗하게 그건 죄와의 완전 분리를 말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뭐냐면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즉 영광스러운 신부로 영광스러운 아내로 영광스러워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의 영광이 돼야 돼요. 꽃이 돼야 됩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꽃을 사주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목사님 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유튜브 봐도 계속 남자가 여자한테만 꽃 주지 여자가 남자 꽃 주는 거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꽃은 뭡니까? 영화로움 아닙니까? 상징적이지만 정말 기쁘고 좋거든요. 왜? 내 자랑을 삼게 하기 위해서 내 아내가 내 자랑 맞습니까? 자랑이 돼야 돼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 남자 청년들 저는 남자니까요. 여자를 고를 때 이쁜 여자다 또 혹은 지혜로운 여자다 또 자기 진취적인 여자다 여러 가지를 다 있는데 인격이 된 여자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쁜 여자는 석 달 안 가요. 이쁜 여자 석 달 안 간다니까. 그러더라고 어른들은. 5가지의 C를 가져야 된다. 마음씨도 좋아야 되고 그 음식을 잘해야 돼. 솜씨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얼굴도 예뻐야 돼. 맵시도 좋아야 되고 이렇게 또 말도 예쁘게 해야 돼. 말씨도 그게 다 모든 게 사실은 음식 못해도요. 음식 잘하면 뭐에 인격이 안 좋으면 남편 박박 긁어봐요.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이뻐봐. 정남이가 뚝 떨어지면 마음 떨어지잖아요. 몸도 떨어져. 인격이 되는 것은 끝까지 내가 마음을 오히려 어떻게 멀어지려고 할 그 어떤 여지가 없는 거야. 왜? 미안해서. 나같이 부족한 나같이 못된 녀석한테 이런 인격적인 것으로 감싸주고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때로는 참아주고 안아주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여자를 요즘 있어요. 왜 없어요? 다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 이유는 바로 나의 자랑인데 단순히 감정적이나 육체적 사랑이 아닌 상대를 세우는 사랑입니다. 거룩하고 깨끗하고 흠없게 하려고. 이 핵심적인 문구는 자기 몸. 이 헬라어로 보면 자기 몸처럼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되는데 헬라어로는 그 뜻이 뭐냐면 잘 먹여라. 그리고 잘 돌봐라. 그리고 따뜻하게 보호해라.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남편의 역할은 지배나 억압이 아니라 보호, 양육, 돌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1절에 보면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런 말씀. 부모를 떠나, 그죠? 세퍼레이트, 즉 구별이 됐다. 세퍼레이션, 그렇죠? 그다음 연합, 유니온, 그러니까 연합. 그리고 하나 되었다. 하나 된다는 거, 원리스, 하나 되었다, 그런 뜻이죠. 이 결혼이라는 것은 단순히 같이 사는 동거 혹은 어떤 너와 나와 그 법적인 어떤 계약 관계,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하나의 보여지는 것이고요. 굳이 이것을 하나로 표현한다면 남자라는 어떤 존재, 그리고 여자라는 한 인격체의 존재, 그 둘의 존재의 연합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이 이해입니다. 존재적 연합.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지금 우리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그리스도와 교회. 예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냐? 우리는 아닌데 예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서 연합을 해주신 거라 이거예요. 내가 늘 거룩하고 흠없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십자가에서 헌신했다, 희생했다. 십자가에서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자꾸 관념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신 그런 십자가적 사랑이 뭐예요? 이사야에 가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참 우리의 죄악을 담당했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담당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남들이 볼 때 단점, 그리고 별로 좋지 않는 점. 아니, 좋은 건 누가 못 사랑해요? 예쁜 거 다 사랑할 수 있어. 멋있는 거 다 좋아할 수 있고, 돈 많으면 다 할 수 있고. 근데 좀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왜냐하면 그렇게 그런 부분들까지도 오히려 커버해서 온전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가정이 그런 거지. 가정은 완벽하게 완성이 된 상태에서 만들어졌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정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또 다른 인격체 부족하지만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같은 이 존재적 역할, 이 존재가 부족하지만 그 둘이 연합이 되어서 이제 가정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은 뭡니까? 이제 성장을 해야죠. 온전으로 나아가. 가정에 들어오면 기쁘고 설레고, 그리고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그런데 우리는 요즘 어떻습니까? 자꾸 역할만 우리가 자꾸 감당해요. 이게 기대를 해요. 그리고 그 역할로서, 남편으로서 역할, 당신은 남편이니까, 당신은 아내니까, 당신은 뭘 했으니까 하는 그런 역할적인 부분들로 우리가 자꾸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시작할 때 그게 기준이 되었으니까 인격적인 부분이 많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게 기준이니까 그 기준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돈 때문에 결혼했습니까? 어떤 그의 직업과 안정된 어떤 그런 걸 보고 결혼했으면 만약 그거 이루면 끝나는 거죠. 그게 아닐지라도 나는 저 사람이 나의 아내고 저 사람이 나의 남편이고 정말 나의 가장 사랑하는 관계의 인격이라면 어려워도 힘들어도 혹은 부족해도 서로 감당해 주는 것이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 미스터리죠. 영어로는 헬라어도 똑같아요. 미스테리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열어서 계시한 겁니다.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결혼의 진짜 의미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인간 중심의 제도가 아닌 하나님의
계십니다. 그래서 33절에 이 32절에 그리스도와 교회를 남편과 아내로 상징해서 설명하시면서 다시금 33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딱 두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남편은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딱 결론이에요. 그리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까는 복종하라 했지만 존경하라. 여러분, 남편이 만일 주님처럼 그 아내를 위해서 다 감내하고 헌신하고 사랑한다. 어떤 아내가 그 남편을 존경 안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복종이라는 표현을 써도 별 문제가 안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다시 분위기를 바꾸어서 우리가 주님, 우리 신부잖아요. 아내. 우리가 주님 앞에 복종이라는 말이 안 어울립니까? 나 우리 주님께 말씀하신 대로 복종할 수 있어. 다 복종할 수 있어. 에이, 요즘 시대에 안 맞는 말이야.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게 좀 이상하죠. 당연히 가능하죠. 그 시대가 변해도 안 바뀌잖아요. 그런데 왜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시대가 바뀔 때마다 자꾸 그 기준점이 바뀌냐 이 말이에요. 남편은 주님처럼 그렇게 헌신하지 않고 아내는 그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남편이 정말 그렇게 헌신하고 자기 희생적인 주님의 십자가적인 사랑으로 되어질 때에 부부는 상대가 서로 반응한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부족하죠. 완벽한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부족하고 그것을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부족한 것보다도 부족한 거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저도 이제 60이 다 됐으니까요. 인생 얘기할 수 있잖아요. 부족하다는 것보다도 다르다는 것이 더 맞아요. 다르기 때문에 이건 100%는 아닙니다. 부족한 것은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고 벌어지는 경우가 더 많더라 이거예요. 예수님 우리 볼 때는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다르다기보다도 너무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을 거예요. 대다수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넌 나의 자랑이야. 넌 나의 꽃이야. 넌 나의 영화로움이야 라고 만들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묵묵히 참으시고 감내하고 우리가 귀찮아하는 것 우리가 주로 단점이 되는 것들 부족한 것들 그런 것까지도 다 감당해 주고 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니까 예전에는 못 느꼈던 감정들 아내한테요. 전 남편이니까요. 미안한 것이 그런 미안한 마음이 자주 많이 들어가요. 그래야 또 맞을 것 같아. 왜 나이 들면 불리해지면 나죠. 여자분들은 이상하게 나이 들면 조금 더 강해지더라고요. 대다수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내심형적으로 마음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점점 더 미안해지는 마음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못한 것 같은데. 뭐 예수님처럼 아니 그것은 제외하고요. 내가 주님처럼 내가 내 자신처럼 그건 제외하고요. 적어도 내 아내가 나한테 한 것만큼 하고 있나? 택도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아내가 저 사람은 내가 진짜 잘 만나서 내가 미안할 정도야. 내 남편 정말 미안해. 그런 마음이 들면 성공한 남편일 겁니다. 맞죠? 오늘 주님께서는 어디까지 목표를 주셨냐면 오히려 아내보다도 더 많이 더 깊게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까지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결혼할 때에 1993년도죠. 결혼할 때에 저희 시골 구례 중앙교회에서 결혼을 했어요. 3월 1일 날 했는데 며칠 전에 이제 내려가서 뭐 장로님들 어차피 그 결혼식 또 예배당에서 목사님, 담임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도 다 가정마다 인사도 드리고 하는데 지금도 안 잊어버리는 그 장로님 한 분이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이 그 당시에는 수석 장로님이었고 저희 아버님하고 친구셨어요. 그분은 저희 아버님이랑 중고등부 때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저희 아버님 신앙생활을 까먹었지만 그분은 꾸준히 그 교회에 100년이 넘는 교회에서 수석 장로로 오래 했고 그 많은 한 7, 8분 되는 장로님들 가운데 가장 성도님들이 귀감이 될 만한 참 목사님 잘 모시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있어서 귀감이 될 만한 그런 장로님이 전재호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장로님들 가면 꼭 그래요. 아이 병아야 그러면서 왜냐면 아들 같은 거죠. 내가 아버지가 믿음 생활로 돌아와야 될 텐데 맨날 그러시면서 근데 결혼한다고 하니까 그분이 그래 축하한다. 근데 다른 얘기는 못 해주겠고 또 꼭 요 얘기 하나만 해줄게 하는데 지금도 잊지 않고 또 누구한테 얘기해도 그 얘기는 꼭 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촌수가 없어요. 너무 가까우니까. 일촌님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자식 가까우니까 일촌인데 부부는 그것보다도 더 가까운 관계는 촌이 없어. 근데 부부는 마음이 멀어지고 한번 몸이 멀어지고 법적 관계가 멀어져 버리면 그것도 촌이 없잖아. 왜 관계가 없으니까. 유념해라. 그 얘기 한마디 들었는데 그때는 금방 이해될 수 있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래요. 결혼 생활하고 부부간의 삶을 살아면서도 마음이 서로 상하고 좀 멀어지면 전혀 왜 갑자기 남이 된 듯한 그런 관계가 되냐 이 말이에요. 자식은 안 그렇거든요. 근데 부부가 그런데 그래서 왜 그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쇼츠에 보면 당신은 당신의 삶에 있어서 아내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혹은 부인한테 우리 어머님은 할아버님이 혹은 아버님이 인생에 있어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의 로또요. 내 아내는 로또요? 와 그러면 대박 아닙니까? 안 맞아. 단 한 개도 안 맞아. 번호가 당첨이 안 돼. 안 맞아.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네. 왜 안 맞으면 끝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가장 정확히 맞는 말씀입니다.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주신 가장 정확한 말씀, 이 말씀은 앞으로 시대가 변해도 결코 바뀌지 않을 말씀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이 되도록 신앙적 자발적 복종이고 순종인데요. 그렇게 되도록 할 수 있는 것은 남편이 얼마만큼 헌신하고 희생이 되어야겠는가. 말에서 혹은 행동에서 혹은 모든 삶의 여정에서 그 아내를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남편은 책임이 더 중요합니다. 남편은 그 일의 역할에 있어서 굳이 역할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더 많은 역할이 요구가 되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의 관계를 말씀하시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히
모든 것을 다 쏟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빛이다.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된다.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늘 마땅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우리의 가정으로 가지고 들어온다면 남편이든 아내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혀 시대에 맞지 않거나 이질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같습니다. 존경하는 마음은 같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자녀는 부모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런 희생이 없으니까. 그런 희생을 또 만들 수도 없기 때문에 단지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에 대해서 존경하는 것입니다.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그만큼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